11장 선과 악. 본문 들어갈게요. 욕망은 우리 의식의 첫 번째 전제다. 우리는 공감과 반감, 소망과 의지를 갖고 태어난다. 처음에는 무의식적으로, 나중에는 의식적으로 우리는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고 평가한다. 조금 지나서는 이것은 좋기 때문에 행해야 하고 저것은 나쁘기 때문에 행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발견한다. 모든 평가는 똑같이 타당하지 않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혐오가 좋거나 나쁘다고 확신하는 바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우리는 종종 첫 단계에서 빠르고 속 편한 마음으로 내린 결정이 상위 단계의 결정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우리 자신, 친구들, 세상 전체에 대해 알고 있는 바에 따라 우리는 처음에는 좋게 보였던 것이 나중 혹은 더 큰 맥락에서는 나쁘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리고 처음에는 나쁘게 보였던 것이 성취할 의무가 있다고 느껴지는 좋은 것일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 날카로운 도덕적 통찰력이 있다고 말할 때 그 의미는 가치 주장에 관한 그의 판단이 건전하며 긴 안목에서 그리고 넓은 맥락에서 그가 어떤 것이 좋은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강인한 도덕적 품성을 갖고 있다고 말할 때는 그가 통찰을 통해 발견한 사실이 불편하고 처음에 자발적으로 같이 판단한 것과 고통스러울 정도로 다를 때조차도 그런 사실에 바탕을 두고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가 있다. 사실 엄밀히 말해서 도덕적 통찰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판사는 법 체계를 집행하며 선례의 안내를 받는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개개인은 사회 일원으로서 그 사회는 결국 그리고 더 넓은 맥락에서는 실제로 무엇이 좋은지에 대해 과거에 발견한 것들을 근거로 한 도덕적 코드를 갖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주어진 사회의 일원들은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도덕적 관리의 안내를 받는다. 일부는 그 관례를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거부한다. 몇몇은 더 높고 더 엄격한 다른 코드에 따라 살기로 선택한다. 그리스도교 표현을 빌면 큰 죄를 짓고 반사회적인 무법 상태에서 살아가기를 완고하게 고집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 법을 준수하고 도덕 계율을 안내자로 삼으며 큰 죄를 지으면 뉘우치지만 가벼운 죄는 피하려고 그다지 애를 쓰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도 있다. 끝으로 율법학자와 바리새이파 사람들보다 더 정의롭게 살면서 완전함이 이르는 권유를 따르며 가벼운 죄나 결함까지도 인식하는 통찰력과 그것들을 피하려는 인격까지 갖춘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 철학자와 신학자들은 사람들 각자가 자신의 즉각적인 평가를 근거로 판단하는 데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존하는 도덕적 관리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모세에서 벤담, 에피쿠로스에서 칼뱅, 보편적 사랑에 대한 그리스도교와 불교 철학에서부터 국수주의와 인종 우월주의라는 광적인 가르침에 이르기까지 그 목록은 길고 사고의 범위는 엄청나게 광범위하다. 다행히도 우리는 이런 다양한 이론들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관심은 영혼의 철학 그리고 자신과 타인의 평가에 관해 판단할 때 그 철학을 믿는 사람들이 이용했던 윤리적 원칙 체계에만 쏠려 있다. 이 장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아주 단순하며 대답 또한 단순하다. 항상 그렇듯이 이론에서 실제로 윤리적 원칙에서 특정한 적용 사례로 갈 때 어려움이 시작된다. 개별 영혼의 바탕은 모든 존재의 신성한 근본 바탕과 유사하거나 동일하며 이런 신성한 근본 바탕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인격적 신으로 혹은 육화된 로고스로서 스스로 현시하는 신성임을 받아들인다면 성과 악의 궁극적 성질은 무엇이며 인간 삶의 진정한 목적과 마지막 목표는 무엇일까? 18세기 영국의 윌리엄 로가 표현한 가장 놀라운 작품의 언어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현재 로를 무시하는 것은
20세기 교육자들이 궁극적 진리나 의미의 문제에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며 단순한 직업 훈련과는 별도로 근본 없고 부적절한 문화의 전파와 학력을 위한 학력이라는 엄숙하고 어리석은 짓을 조장하는 데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수많은 징후의 또 다른 예가 된다. 독일 신학에서는 지옥에서는 자아만을 태운다. 지옥에서는 자아만을 태운다 라는 글귀가 있대요. 그리고 마음이 타오르고 생각도 타오른다. 마음, 의식, 마음으로 받아들인 인상, 마음이 받아들인 인상에서 생겨나는 감각, 이들도 또한 타오른다. 그것들은 무엇과 함께 타는가? 탐욕의 불길, 분노의 불길, 미혹의 불길, 태어나고 늙고 죽는 것, 슬픔과 비탄, 재난과 탄식, 절망과 함께 타오른다. 붓다의 불길 법문 중에서 악마를 보지 못했다면 그대 자신의 자아를 보라. 잘랄루딘 루미. 그대의 자아는 그대의 아벨을 살해한 카인이다. 왜냐하면 자아의 모든 행위와 움직임에는 그리스도에 반대하는 영이 존재하며 그대 내면에 존재하는 신성한 삶을 살해하기 때문이다. 윌리엄 로우. 자아를 경멸하는 상태일 정도로 신을 사랑하는 것이 신의 도시를 만든다. 신을 경멸하는 상태일 정도로 자아를 사랑하는 것이 세속적인 도시를 만든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차이는 전자는 선한 것을 지향하는데 후자는 그렇지 않다는 데 있지 않고 전자는 자신의 내면에 살아서 영감을 주는 신의 영과 합류하지만 후자는 거기에 저항하면서 그 저항으로 인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데 있다. 윌리엄 로우. 사람들은 그들이 해야만 하는 일에 대해서는 덜 생각하고 그들이 되어야 할 존재에 대해 더 생각해야 한다. 그들의 존재가 선하다면 그 활동은 밝게 빛날 것이다. 그대의 구원의 근거가 행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구원은 반드시 그대가 어떤 존재인가에 달려있다. 훌륭한 인격이 의존하는 토대는 인간의 활동이 그 가치를 갖는 것과 동일한 토대, 즉 오로지 신을 향한 마음에 있다. 그대가 실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대는 반석 위에 있는 셈이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주님의 몸을 받고 영적 초연함에 결여된 경우보다 더 경건한 일이 될 것이다. 에크하르트. 인간은 자신의 믿음으로 형성된다. 그가 믿는 바대로 된다. 바가다드 기타. 마음이 사물의 성질, 토대의 존재를 부여한다. 불순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자에게는 바퀴가 마차를 끄는 황소를 따르듯 슬픔이 따라올 것이다. 법구경. 인간은 자신의 믿음으로 형성된다. 그가 믿는 바대로 된다. 바가다드 기타. 한 사람의 존재의 본질은 그의 그의 행위의 성질을 결정하며 그의 존재의 본질은 우선 마음에서 드러난다. 그가 갈망하고 생각하는 것, 그가 믿고 느끼는 것, 이것이 소위 로고스이며 개인의 근본적인 성격은 로고스의 작용으로 인해 그 창조적 행위를 수행한다. 그 존재가 신을 향한다면 이런 행위들은 아름답고 도덕적으로 선하겠지만 그것이 개인적 자아에 집중되어 있다면 나쁘고 추악하다. 돌은 밤낮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일을 행한다고 에크하르트는 말했다. 실제 떨어지지 않더라도 돌은 무게를 갖고 있다. 한 사람의 존재란 신을 향하거나 신에게서 멀어짐을 나타내는 그의 잠재적인 에너지이다. 그가 선한지 약한지는 이 잠재된 에너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복음서 표현에 따르면 행위는 결백할지라도 마음속에서는 간음과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아주 긴 인용글인데요. 윌리엄 로의 인용글입니다. 탐욕, 시기, 자만심, 분노는 자아, 자연 또는 지옥의 4가지 요소로서 이 모든 것들은 거기에서 분리될 수 없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창조주의 높고 신비스러운 선에 참여하기 위해 피조물의 자연스러운 삶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극도의 결핍 상태가 아닌 한 어떤 높은 선을 향한 극도의 욕구가 없는 한 그 삶은 그런 선에 적합하지도 않고 그런 선을 받아들일 역량도 없다. 그러므로 이런 자연스러운 삶에서 신이 없으며 신으로부터 추락했다면 끊임없이 욕망하면서 극도로 결핍되어 있는 삶, 그리고 지속적으로 결핍되어 극도로 욕망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 생애가 탐욕, 시기, 자만심, 분노의 재난과 고통의 삶일 수밖에 없으며 이를 일러 자연, 자아, 지옥이라고 한다. 이제 탐욕, 자만심, 시기는 서로 다른 세계가 아니라 동일한 의지나 욕망의 끊임없는 활동에 부여된 3가지 다른 이름이 된다. 이 3가지에서 4번째로 탄생한 분노는 이 3가지 중 하나 혹은 3가지 모두가 부정되면 그것들의 의지에 반하는 무언가를 하면 존재할 수 없다. 이 4가지 속성은 고유한 고통을 낳는다. 이들에게는 외부의 원인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들을 변화시킬 내적인 힘도 없다. 그러므로 어떤 초자연적인 선이 거기로 들어오거나 그 안에서 탄생할 때까지 모든 자아나 자연은 이런 상태에 있어야만 한다. 인간이 실로 허망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의 탐욕, 시기, 자만심과 분노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이것을 평화와 동요가 혼합된 상태에 붙잡아 둘 수 있다. 그들은 때로는 고통뿐 아니라 만족도 선사한다. 그러나 죽음이 모든 세속적인 기만이라는 허식에 막을 내릴 때 초자연적인 신의 음성과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영혼은 만족을 모르고 변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고통에 빠뜨리는 탐욕, 시기, 자만심과 분노에 사로잡히고 갇혀있는 자신을 어쩔 수 없이 직면해야 한다. 윌리엄 로. 사실 그대는 그대의 사악함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죄악의 그 모든 추악함을 이 삶에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신의 강명이 아니라면 그 죄악들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할 것이다. 신께서는 어떤 영혼에게는 엄청난 죄라는 인상을 심어주어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죄가 크다고 느끼도록 만든다. 그런 영혼들은 자신의 죄를 신앙이 보여주는 바대로 생각해야 한다. 즉, 죄를 있는 그대로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죄악을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는데 만족해야 한다. 샤를드 콩드랑. 그는 프랑스에서 발달한 영성주의 프랑스 학파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수도사이자 소르본 대학 박사. 루시퍼는 신이 창조하신 대로 타고난 고결함의 상태에 있을 때는 순수하게 고결한 피조물이었다. 그러나 그가 자아 속에 틀어박히고 스스로와 자신의 타고난 고결함을 하나의 자산으로 소유했을 때 추락하여 천사가 아닌 악마가 되었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인간이 자신에게 갇혀 타고난 고결함을 하나의 자산으로 소유하게 되면 그는 추락하여 인간이 아닌 악마가 된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라는 책에 나온 글이래요. 이 글의 주석을 보니 그리스도가 보여준 청빈하고 이타적인 삶을 따르자는 내용으로 1886년 영국에서 영어로 번역될 때 요하네스 타울러의 저서라고 소개되었으나 저자가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맛있고 향기로운 열매가 공기의 미덕과 태양의 영혼으로부터 받은 풍요로운 영, 훌륭한 맛, 향기, 색깔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면 혹은 성장 초기에 태양의 등을 돌려 태양에서 오는 미덕을 받지 못한다면 악마가 되돌아 자신의 어두운 뿌리로 내려가 신의 강명과 영을 거부한 것처럼
그 과일은 처음으로 천벌을 받아 신맛, 쓴맛, 떫은 맛이 될 것이다. 악마의 지옥 같은 성질이 천상의 빛과 사랑으로부터 움츠러들거나 분리된 삶의 첫 형태에 불과한 것처럼 과일의 신맛, 쓴맛, 떫은 맛은 그 과일이 태양의 미덕과 공기의 영혼에 도달하기 전에 그 식물로서의 삶을 사는 첫 형태에 불과하다. 과일이 스스로에 대한 감수성을 갖고 있다면 과일로서의 최초 형태의 삶에 갇히자마자 고통으로 가득 차듯이 천사들이 자신의 삶의 최초 형태로 되돌아가서 천상의 광명과 신의 사랑으로부터 단절되면 스스로 지옥을 만들 것이다. 아무도 그들에게 지옥을 만들어주지 않았고 어떤 새로운 성질도 그들에게 부과되지 않았으며 사랑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복수를 하거나 고통을 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만든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신의 아들과 성령으로부터 분리되고 멀어진 상태에 있다. 그들은 신으로부터 온 것, 천상의 삶이라는 최초의 형태밖에는 그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지만 그것을 자기 학대의 상태로 갖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랑과 빛의 탄생으로부터 그것을 분리시켰기 때문이다. 윌리엄 로. 모든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오로지 한 가지 행복과 한 가지 불행밖에는 없다. 한 가지 불행이란 스스로에게 위탁된 자연과 피조물이며 한 가지 행복이란 자연과 피조물로 현시된 생명, 빛, 신의 영이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다. 선한 것은 하나이니 그것은 신이시다. 윌리엄 로. 신의 분노를 사서 인간이 지옥에 떨어진 게 아니다. 눈을 감은 사람에게 태양빛이 닿을 수 없듯이 신으로부터 무한히 흘러나오는 빛에 대해서도 눈을 감음으로써 인간은 노여움과 어둠 속에 갇혀 있다. 윌리엄 로. 신을 믿지 않고 타락한 모든 영혼의 본질인 분노에 차고 성급하며 어둡고 자학하는 지속적이고 강한 감정으로부터 외부 세상의 빛과 안락이 최악의 인간조차 지켜줌에도 불구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의 가장 깊은 바탕에서 그것이 그와 함께한다는 암시를 어느 정도 자주 그리고 강하게 받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두려워하며 그 근원을 모르는 내면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발명품들에 억지로 의지하고 있는 것일까. 슬프구나. 왜냐하면 타락한 영, 어둡고 고통스러운 화염이 그들 내면에 있기 때문이다. 세상의 온갖 즐거움이 사라질 때마다 도움을 청하고 스스로를 찾으려고 애쓰지만 결코 참된 구원을 얻지 못한다. 윌리엄 로.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볼 때 창조 후에 타락이 일어났으며 이는 분리된 자아가 아닌 신성한 근본 바탕에 중심을 두고 있어야 했던 자유의지를 완전히 이기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창조 후에 타락이 일어나는데 이는 분리된 자아가 아닌 신성한 근본 바탕에 중심을 두고 있어야 했던 자유의지를 완전히 이기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창세기 신화는 매우 중요한 심리학적 진실을 구체화하고 있지만 완전히 만족스러운 상징에는 미치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 이해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과 고통에 대한 사실을 언급하지도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험과 부합되려면 그런 신화는 두 가지 방식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첫째로는 드러나지 않은 일자로부터 드러난 자연의 다완성으로 영혼에서 시간으로의 불가해한 변화라는 창조는 타락의 전조였을 뿐 아니라 필요 조건이며 어느 정도까지는 그 자체가 타락이었음을 분명히 해야만 한다. 둘째로는 자유의지와 유사한 무언가가 인간 수준 이하에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야만 한다. 영성의 단일성으로부터 다양한 시간적 존재로의 변화가 타락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은 영혼의 철학에 대한 불교와 힌두교의 표현에서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다. 고통과 제약은 시간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개인적 존재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또 인간의 경우 신성한 근본 바탕이 아닌 자아와 다자에게 욕망이 향해 있을 때 피할 수 없는 이런 고통과 제약이 강화된다. 추측해보건대 인간 이하의 존재에게도 선택의 힘과 유사한 무언가가 주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여기에 더할 수 있다. 인간만이 직립한다는 특별한 사실이 존재한다. 판단컨대 다른 종이란 모두 현존하는 화석에 보여주는 종으로서 이들은 진화적으로 더 진보한 것이 아니라 퇴화되고 소멸되었다. 스콜라 철학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표현을 빌면 물질은 형상, 반드시 최선의 형태는 아닐지라도 형상 자체를 향한 욕망을 지니고 있다. 살아있는 대상들로 구성된 세상 속에 사는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는 물질을 향한 지칠 줄 모르는 욕망이 만족을 찾았던 셀 수 없이 많은 형상, 언제나 아름답고 때로는 지나치게 이상하며 때로는 불길한 형상을 보게 된다. 기쁨에 찬 경이로움으로 때로는 감동하여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다소 의아해하고 실망하면서 이 모든 살아있는 물질 중에서 오로지 인간으로서 구조화된 물질만이 어쨌든 정신적인 측면에서 더욱 발달할 수 있는 형상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다. 나머지는 모두 현재 그대로의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형상, 혹은 변화가 있다면 더 나쁘게 변화한 모습에 머물러 있다. 우주 지성의 검열에서 인간을 제외한 살아있는 모든 물질은 그 생물학적 여정의 어느 시기에 결국 최선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최대한 유리한 형상을 취하려는 유혹에 굴복해버린 듯이 보인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종들은 자유의지와 유사한 행위를 통해 분화라는 빠른 응답과 비록 낮은 수준이지만 존재의 완벽함이라는 현재의 황홀함을 선택했다. 그 결과 그들은 모두 진화상 막다른 골목 끝에 서게 되었다. 이윽고 다양하게 표현된 창조라는 최초의 우주적인 추락에 그들은 인간의 자발적인 추락에 상응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생물학적 추락을 덧붙였다. 종으로서 그들은 신성한 근본 바탕과 재결합할 수 있는 역량보다는 자아의 직접적인 만족을 선택하였다. 이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인간이 아닌 생명 형태는 지고의 선을 실현하는 것에서 제외됨으로써 부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물론 지고의 선을 위한 역량은 극단적인 사악함 또한 가능하다는 대가를 치름으로써 달성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여러 면에서 동물들은 고통을 받지 않으며 사람이 받는 정도만큼 고통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느낄 수 있다. 그들에게는 인간 종의 뚜렷한 징후 중 하나인 악마적인 사악함도 거룩함과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영혼의 철학에서 선이란 분리된 자아가 자아에게 존재를 부여한 신성한 근본 바탕에 순응하고 마침내는 그 속에서 소멸되는 것이며 악이란 분리감의 강화, 근본 바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런 교리는 일련의 부정적, 긍정적인 신성한 계율로서 혹은 사회적 유용성의 견지에서 윤리적 규범을 표현한 것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다른 곳에서 금지되는 범죄는 모든 곳에서 나쁜 것으로 비난받는 마음 상태에서 나온다. 경험적 사실로 볼 때 이런 잘못된 마음의 상태는 영혼의 철학이 지고의 선이라고 말하는 신성한 근본 바탕에 결합하는 암과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 네, 여기까지 11장인데요. 선과 악. 결국 선과 악이라 함은 인간적인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함이 아니라 신과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그것 자체가 어쩌면 선과 악과 동일한 언어일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자신의 믿음만으로도 그가 믿는 바대로 되는 우리이기 때문에 신이 창조하실 때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사람의 존재란 것은 신을 향하거나 신에서 멀어짐을 나타내는 그런 잠재적인 에너지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 함은 결국에는 어떤 면에서는 믿음과 그렇지 않음 그 사이에 선택하는 존재, 그
그 이상이 아닌 듯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과 악을 알아버린 원죄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그 사이의 모든 선택의 기로에 있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선과 악은 그 선택을 어떤 것을 하냐에 따라서 신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창조 후에 타락이 일어났는데 이는 분리된 자아가 아닌 신성한 근본 바탕에 중심을 두고 있어야 했던 자유의지를, 주님께서 주신 자유의지,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자유의지대로 살라고 했던 그 신성함의 자유의지를 사과를 땀으로 해서 완전히 이기적으로 사용하게 될 수도 있는 우리가 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잘 관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인가,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인가, 선한 것인가. 물론 선한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조차도 어쩌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만들어내는 것일 수 있어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일이 되려면 항상 하느님과 신과 가까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의탁해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의지가 선함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 청하고 기도를 하면서 이 땅에서의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 기도하는 이들을 위해 주님께서는 항상 자애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